어,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죠.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게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있는 기적에 대한 소망들이 있죠. 성도들 중에 보면 참 착한 분들이, 참 선한 분들이, 몸된 교회 잘 섬기는 분들이 꼭 어려운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속이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좀 믿음 좋은 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좀 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애들도 진학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뭐 병이라고 하는 게 뭐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도 있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서 좀 하나님 치유하신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때도 되게 많죠. 참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말씀을 뭐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 병원 저 약 아무리 먹어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있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목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고 하는 환경이 확 바뀌어들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보수는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보수적 상황은 무엇이냐, 본질은 놓치지 않고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대구 분들은 다 보수라서 뒤에 거는 민첩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고 때로는 버려도 되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할 때 그랬잖아요. 고신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그 우리 장로교가 분파된 가장 큰 원인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장로교 목사가 7명의 안수를 받습니다. 1907년 그러면 유명한 한 해죠, 그죠? 뭐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한 해거든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그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1906년에 원산 폭격, 원산 냉면으로 유명한 이제 이북에 있는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1차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많이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였죠. 그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북장로교 중에서도 북장로교의 원래가 어떠냐면 미국 남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이 사이가 서로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 전쟁이 있었던 건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때 남북 전쟁의 결과는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남부 쪽은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시카고나 뉴욕이나 그다음에 LA나 이쪽 가면 뭐 샌프란시스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동성애 넘쳐나고 정말 이상한 인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문학자가. 이런 무슨 표현을 쓰느냐, 신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만든 곳이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곳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자연재해가 덜한 곳입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연재해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했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가만히 보면 기본적 풍수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속에서 공급이나 모든 것이 차질이 없는 도시에 사람들은 살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라고 하는 문명들의 특징 중에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상실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수도권 한복판에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시골 교회 같은 질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깔끔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대형교회 가보셨어요? 가끔씩 한번 탐방 한번 가보세요. 그죠? 서초동에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고 막 있으니까 한 번씩 가끔 가셔가지고 가보시면요, 잘 만들어진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요 방송국 같아요. 큐시트라는 게 있어요. 큐시트라고. 그냥 하면 이 모니터 이렇게 화면으로 쫙 돼 있거든요. 쫙 돼 있으면서 이제 막 진행 상황 알려주고 옆에 PD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럼 마치 데이트할 때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 시간 재고 데이트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자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 앞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35초, 35분 40초 남았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의 이 남부 쪽은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애틀랜타에서 목회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애틀랜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집회가 쭉 있었어요. 애틀랜타 가서 이렇게 뭐 애틀랜타 바로 옆에가 이제 알라바마, 아주 이제 남부의 이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그런 동네였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뭐 햄버거 집에 가던 식당에 가면 젊은 남녀가 있잖아요. 같이 햄버거 하나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군이 지고 난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가 굉장히 협소하게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미국 북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우리나라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 북장로교가 조금 자유로워요. 혹시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나는 찾았네 그 여의도 성회한다고 난리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 나이 드셔서는 좀 안 그러셨는데요, 젊을 때 이분이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이 거의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분들도 담배를 피셨어요. 우리나라 아주 초기 역사는 교회에서도 담배 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곰방대통이 있었대요. 충격적이시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성경부 끝나고 나면 남녀가 유별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 하면 선교사님도 한 대 피시고 김집사님도 한 대 피시고 같이 이렇게 막 맞담배 피면서 아이고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면서 이제 이렇게 도넛도 하나씩 만들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김서방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주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막걸리를 담았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운동에 이 근본주의적 발상이 시작됐느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에서 1차 선교사 대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러분 외국의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보셨죠? 그죠? 가난하고 힘든 나라 가보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갖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히 가서 우리가 봉사는 해줘도 하여튼 교인들의 특징은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한다는 특징이 있죠. 하여튼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손견지가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랑 당신하고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깊은 인정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죠? 백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대하는 태도하고 동남아나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우리가 굉장히 구별이 있죠, 그죠? 예,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부터 양변기 앉아서 똥 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선교지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병 안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보면 손을 씻기를 했겠어요. 단오날 1년에 한 번 머리 감는다고 그날 일치고 청포물을 드리고, 옛날 이거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명절 앞전에 목욕탕에 줄을 서가지고 개떼같이 그냥 뭐 탕에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엄마들 이태리 타올 꺼내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한 대 쳐맞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새 옷 입는 게 설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샤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여름 돼봐야 등목이나 하지. 그러니까 남자애들 막 머리에 막 시외버스 냄새 나고 썩는 냄새 나고 선생님들 막 골치 아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도 이런 게 있었대요.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막 좀 지겨운 거예요. 좀 지치기도 하고 더럽게 안 변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원산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장로교 소속 선교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조선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조선민족 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참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 설교를 했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1907년도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 원산 1차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사들이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언제 나타났냐? 회개할 때 드러납니다. 남들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미워하는 걸 키우지 말고 회개를 키워야 돼요. 자꾸 대통령 밉다, 누구 밉다, 여당이 밉다, 야당이 밉다, 여러분 이러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적 악이 너무 깊어요.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쉽게 변할 수 없는, 체질 개선이 불가능한 악의 내면화가 너무 깊어요. 좌파다 우파다 그래도 다 돈 버는 데는 눈이 빨개가지고 국민들이야 힘들든 말든 그거 상관하겠습니까? 여러분 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미워하다가 인생 반해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스메이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이번에 선거 결과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 되게 하고 서로가 생각을 맞추고 서로가 돌팔매질하지 말고 이 함께 하나 돼서 나가는 이게 준엄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 안에도 위험한 요소가 되게 많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말한들 인간은 초심을 절대 못 지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정치 안에서는 역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질 때 그 긴장성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3일짜리 집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요, 그 전에 7명의 목사님 중에 한국교회는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외국 교회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역사지요.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부산 출신 중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 이제 그 도쿄 바로 옆에 그 요코하마라는 동네가 있어요. 뭐 지금 차로 가면 한 45분이요? 그 요코하마가 일본이 메이지 위신 하면서 제일 먼저 개항했던 곳이 요코하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작부터 그 한국 앞쪽에 보면 지금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역사 기록물로 보존되어 있는 보존지구가 있는데, 거기 어땠냐면 외국인 개항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 어디를 가게 됐냐? 일본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일본인 교회를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조선인 사회가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일본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일본어 성경책을 한국말로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한 거예요. 웃기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가가지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 7명의 목사가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1907년도에 7년도에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 목사는 교회 소속입니까? 노예 소속입니까? 장로교는 노예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목사 안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 같은 교회는 회중주의에다가 개교주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막 장로교들이 놀리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그 침례교 목사가 있는데 예배당교 뒤편에 뭐 있냐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침례탕이라고. 그래 맨날 이제 침례교 목사 만나면 반신욕이라고 놀리거든요. 야, 자들은 늘 반신욕을 하고 예배당 뒤에다가 물을 퍼놓고 수맥이 흐르도록 만든다면서 내가 막 놀린다고.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웃질 못하니까 우리 업계 얘기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근데 침례교는 어떠냐면 개교주의예요.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누가 주느냐? 노예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줍니다. 단임 목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주기도 하고요. 원래 오리지널 침례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교회 집사님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변신되어 있고 믿음으로 뜨겁게 사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이게 직종이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이 교회도 보면 교회 더 오래 있고 막 이렇게 견신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회중주의라고 하죠. 그 회중에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자로 살 마음이 없느냐? 그런 마음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냐니까, 교회가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그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게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목사가 돼요. 원래 오리지널 지금 침례교 말고 오리지널 침례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분의 생활비를 교회가 다 대고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선안수 후교육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잖아요. 선교사로 갔다가 미션 끝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니까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좀 독특해요, 우리랑. 그건 왜냐하면 회중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교회주의니까. 우리는 노예 중심이거든요. 노예 중심이니까 노예가 1907년도에 딱 하나 있었어요. 장로교가 지금 200 몇십 개가 되고 거의 300개가 되거든요. 지금 교단이 총회장이 한 300명 돼요. 300명이. 와우, 그냥 이거 뭐 이거 오징어 게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00명이 아니라 1907년도에는 한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노예에서 안수를 하는데 그 7명의 목사님 중에서 2명을, 한 명은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하고 또 한 명은 중국 만주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7명밖에 없는 목사 중에 2명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근데 그분 중에 평양 장도행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시거든요. 길선주 목사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평양의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무당. 조선 8대 무당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양반이 신을 13개를 섬겼어요. 13개를.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분위기 파악 못했던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무당이니까 옷이 화려했겠죠, 그죠? 아주 자꾸 전도를 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형제님, 옷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형제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길 목사님 입장에서는, 무당 입장에서는 양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또 성질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북분이시거든요. 에미나이 뭐라 헛소리를 찌끄리네 이러면서 막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든 거예요. 와,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살 주셨는데 맷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마이 처먹고도 다음날 또 막 와 막 이렇게 막 펜다곰 돼가지고 막 달마시안 돼가지고도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형제님 다 사랑합니다. 몇 날 며칠 전날인데 뭐 에미나이 재수없게 만든다고 막 소금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분 고백에 보면 꿈에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꿈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변화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질 다 때려치우고 우상 다 때려부고 했는데 하나만 안 없어진 거예요. 평소 때도 그 양반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다가 잘못 본 거예요. 성경책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런 이상한 본문을 보시고는 아,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구나. 1907년도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한 달 동안 집회하고 난 다음에 생긴 안타까운 결과물이 새벽 기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새벽 기도가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길선주 목사의 평양 장대현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새벽기도 기원서. 이런 깨알 같은 지식을 줄 목사가 몇 명 없어요. 그러고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 그게 1월 달이었거든요. 2월 달에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선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100만인 구령운동,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이야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도로도 교통이 시원찮았지 않습니까? 1907년도가 어떤 해였느냐? 가장 암울한 해였어요. 원래 우리가 나라가 빼앗긴 건 1910년도지요. 경술련 국치.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겼다. 근데 여러분, 나라 빼앗긴 공식적인 해는 1910년이라도 단발령은 몇 년도에 내려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지요. 몸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몸의 신체를 상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1910년도에 빼앗겼는데 단발령은 여러분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학교만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885년도입니다. 그러면 산술적 계산을 하시면 만 25년 전에 이미 우리는 일본의 직간접적 통치를 정치에서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가 무슨 해냐? 고종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없는 나라에 서름을 당하니까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죠.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와 야마 이빠이 돌아댔으네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게 1907년도입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 미스터 션샤인을 드라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되게 이해가 많이 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1907년도에 우리에게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침울하고 어두울 때였어요. 복음이 넘어 여러분들이 살았던 대구 경북 지역까지 언제 내려오느냐? 1910년에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문제는 1910년이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무참히 침탈했다고 말하지만 외교로는 공구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일본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냥 철도 깔아준 거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저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놈인지 분간이 안 되는 역사학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대화를 가져온 게 일본이라고요. 일본은 모든 게 중국 정복하고 침탈을 위해서 모든 현대화를 이 땅에다 갖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신장로라고 하는 게 아시죠? 그죠? 신장로가 처음 뚫린 게 서울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익산에서 군산 가는 길이 신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익산에서 군산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직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선대로가 여러분 근데 군산에 뭐가 유명해요? 안 가보셨어요? 군산에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빵을 만든 게 서울이 아니라 군산 이성당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군산, 익산 그 밑으로 있는 모든 평야를 호남평야라고 얘기를 해요. 쌀이 주 종목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군산에 가면 유명한 집 가보면 짬뽕집 있고 호떡집 있고 빵집 있어요. 쌀이에요, 밀이에요? 쌀은 다 수탈해 갔다고. 수탈 목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신장로였고, 경인선을 만들었던 것도 인천하고 서울하고 연결해 가지고 했던 모든 것도 수탈 목적이었어요. 그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나라에다 빚으로 전부 다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나라를 왜 뺏겼냐면 일본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한다, 국가 부도 상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일본 방식으로, 일본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과 일본이 서로 다르나 일체가 되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논리를 그 사람들이 펼쳤단 말이에요. 자, 대구 경북이 원래 여러분 이렇게 보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제일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대구, 예천, 안동, 그 다음에 봉화, 대구 분들이, 보통 분들이 열을 천천히 받아서 그렇지 오래 가는 분들이시거든요. 대구의 보수성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 봐라, 한번 지켜보자. 목사님들 새로 오셨다고 막 목사님 이러지 않아. 봤는겨? 알겠습니다. 일어나고 한 3, 4년을 가만히 지켜봐. 그럼 마음을 주면 확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한 번에 반하고 이런 건 아니. 물론 이번에 보니까 표정이 부흥 강사가 예사롭지가 않아서 빨리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가고 나면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근데 하나 불만이 있습니다. 책을 사야죠. 책을. 책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왔던 청년들이, 1910년대 대구 경북에 있었던 청년들이 얼마나 불운하네요.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내 나라에 내 나라 말을 못 쓰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그 당시 여러분 대구에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원래 한국교회 가만 보면 제1교회들이 원래 처음에 열린 교회지만 더럽게 예수 더럽게 안 믿는 교회가 제1교회가 많거든요. 우리 교단 아니라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서 있다가 이 청년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라가 빼앗겼다. 나라가 왜 뺏겼다고요? 나라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못 갚았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빚진 거 갚자라고 하는 국제보상운동이 1910년도에 여기에서 성령운동이 대사회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국제보상운동 길이 있고 그 역사가 시작됐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든든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전혀 다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 북장로교들은 원래 술도 담배도 한다 그랬잖아요.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실천 강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부터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끊고 빚을 갚자. 국제보상운동.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인식이 있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라고 하는 그 스타트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제보상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게 된 경건운동이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대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고 조선 반도에 있으면서 이 어려운 일과 이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니다, 소망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 어둠 가득 찬 땅 위에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삶과 목표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두울 때, 하나님 백성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크고 어둠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빛한테는 절대 못 드는 게 어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되지요. 원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유럽이 아닙니다. 서아시아 끝입니다. 그 서아시아 끝에서 지금 가보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조그마한 바다, 폭이 좁아요. 지금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로. 그 다리 하나 연결해가지고 넘어서면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에게해가 좁긴 하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이제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흐르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공포,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아시아 쪽이 훨씬 더 편해서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중심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밀어붙이시고 그 다음에 환성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시죠? 예. 좀 느낌이 좀 싸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바울 입장에 그러니까 남들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아 그랬나 보다. 바다를 건넜나 보다. 복음을 전했나 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야말로 깝깝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기도초서가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하나하나 되어갈 때쯤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눈에 거시기하게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아니 누구도 이 두 사람의 정체를 몰라. 그럼 누가 알아봤냐? 귀신 들린 여자애가 보고는 자꾸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난 보았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눈빛이 막 예사롭지 않고 주인 입장에서는 로또 맞은 거지. 이해 때문에 막 점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가 신화적 세상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막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도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 지금 뭐 점집 찾아간다고 난리를 치고 급파인데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냐고. 맨날 와서 재수대기하고 뭐 그냥 뭐 오늘 운수 같은 오늘의 운수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이 여자애가 지나갈 때마다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옆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진짜 백이 신이 있다. 내가 말만 꺼내도 두려운 스인이 안 하는데 그분들이 보낸 사람들, 신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누구의 소속이야.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너무 불안해.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 요거 건들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걸 살면서 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려야 된다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좀 이상하신 데가 있다니까. 그 양반이 자꾸 선을 넘어요. 내가 개척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 하나님 보고 우리 업계가 지금 난황이다. 개척가 망한다. 100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150개가 없어지는 판에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보통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 목사님 그만큼 고생을 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은 벌칙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쪽으로 참 무모한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참 마음이 불편한 게 그건 거예요.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잘 되겠다 싶은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쫄깃쫄깃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죠? 택도 없는데 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정치를 차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바울도 그랬을 거라 얘기를 했겠지. 하나님 자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는 제가 뒤질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귀신을 쫓고 나니까 여자애가 돌아와가지고 바울을 수종 들고 옆에 섬기려고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완전히 빡치는 거죠. 어떤 이상한 놈 둘이가 쳐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집을 왔다가 자기의 재선적 산실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사회를 혁명적으로 만드는 좌파가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 제목으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죽도록 쳐맞고는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인 이러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떤 정도의 권한이냐면 국회의원 권한이에요. 불체포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기간 중에서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뭐 엄청 권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인데 맞으면서도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습니까?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일했는데 오히려 더 병 생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 오해 생기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는 앞에서 일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준비. 특별히 대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보면 저 봐라, 또 나선다 저놈의 새끼, 이러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의 보수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튀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라, 그만 좀 나불거리고 가만히 있어라. 저도 어릴 때 무지하게 들었던, 이놈의 새끼 또 조디를 나불거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니까. 저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기다 이놈의 새끼. 어릴 때 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똑똑한데 말 못하는 놈보다 덜 똑똑하고 말 잘하는 놈이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들 가방끈 너무 길어가지고 줄넘기를 아무리 해대도 말을 못 알아듣게 말하면 말짱 꽝이야.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전달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달을 잘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봅니까? 대구에 유명한 육개장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보고, 할머니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런 놈은 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때려야 돼요. 점점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만드신 분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스펙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 하나 그릇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음식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철칙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생활의 달인 나중에 상 주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울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원래 그 프로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스타들이 나와도 편성이 안 되는, 20년 전에요,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이번에, 여러분, 이게 생활의 달인은 예능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교양국에서 만든 거예요. 교양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뜰 수가 없습니다. 교양국 프로그램 중에서 예능적 요소를 가지고 재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딴 프로그램이 이제 딱 하나 있어요. 이미 그건 뭐 범접할 수 없는 거.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 범접이 불가능. 짐승들이 뒤지지 않는 한 계속 나와요. 그거는 동물 왕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암사자가 한 마리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막 짐승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막 물어뜯고 이런 거. 근데 그거는 1등이 부동의 1등이고 2등이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 제가 그래서 SBS 방송국 PD를 기도의 인도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SBS가. 근데 그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매일 12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밥 먹는 시간 줄여가지고 그 공간 한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곳곳에 어둠의 땅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고난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 여쭤보면 힘든 일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속상해. 그런데도 주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적을 오늘 본문 보면 옥문이 열렸다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기적은 그렇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 끄지거리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안 된다 했지요. 하여튼 내 말을 듣질 않네, 우리 하나님. 안 된다고 그만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짜증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개척 초기에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것보다요, 감사하고 기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다음 주 어떡하지? 그러다 제가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야, 다윗 그랬겠다.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셨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막 400명하고 같이 막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누우려고 딱 있는데 갑자기 현실적인 느낌은 내일은 웃잖아.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어려움. 그런데 그 내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합신을 참 귀하게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저 인간은 도대체 합동측 목사인데 역사도 너무 잘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잘 알고 모르는 게 어딨냐 이렇게 묻는 분들인데 제 지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얇고 광대한 지식입니다. 주제를 계속 바꾸면 돼요. 박윤선 목사님도 인생이 참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너무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자식들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 아들들이 그냥 UFC 선수같이 그냥 깡패들이 많으셨어요. 참 평생 기도하고 사셨거든. 박윤선 목사님이 그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때 네덜란드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고신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고신에서 까였단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화란에 네덜란드에 있던 교수님 선생님 와가지고 특강을 해주러 오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배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배가 그 당시만 해도 선박 기술이 비행기처럼 딱딱 정확한 게 아니라 바람 불면 며칠씩 늦어지잖아요. 늦어져가지고 하필이면 주일날 오후 5시에 배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일날 선교사님 맞으러 갔다고 이 고신 인간들한테 어떻게 됐냐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그래 잘리신 거예요. 그리고 총신으로 올라오셨어. 총신에서 열심히 또 가르쳤어. 그러고 있다가 총신에 또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일으켰던 운동이 합신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개혁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학교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그 신학교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이 1기 졸업생이시잖아요. 내가 더 잘하네 희한하게. 거기에서 첫 번째 학교에 있을 때 박윤선 목사님이 그 학교가 인가가 없으니까 없어질랑 말랑 위기 속에 있을 때 박윤선 목사님이 나와서 무슨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기를 원하시면 이 학교가 있게 하시고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평생 합신에서도 있을 때 몸에 병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실 때는 승합차에 들어놓으셔서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저분 강의나 할까 싶은데 딱 들어가면 진짜 사자 한 마리가 되셨답니다. 그냥 막 저렇게 설교하다 돌아가시겠다 할 만큼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근데 이분이 자식들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이게 평생 붙들었던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이 묘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가 아닙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 매맞고 힘들고 모든 죄수들이 지금 신음소리가 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음의 정적을 깨고 있는 놀라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이 감동이 되면 노래가 되고 춤이 돼요. 그게 터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 입에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많은 감옥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걸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진짜 기적의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내 영혼을 뒤덮고 있지만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